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본문으로 시간과 영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두 가지 정서들이 나옵니다. 사랑, 시기. 크게 나누면은요. 전반부에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뜨겁게 하는 서로 하는 사랑, 그죠?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으로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면 거듭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듭나면 말씀으로 태어나면 형제를 알아보고 사랑한다, 서로 사랑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와 다른 삶의 모습이 있는데 2장 1절에 보여주는 것처럼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정서가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사랑이라는 정서가 있고, 반대되는 시기와 악독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더 많이 나타나세요? 거짓이 없는 형제 사랑, 마음으로 하는 뜨거운 사랑과 아니면 기만, 속임, 외식, 시기, 비방. 그러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죠.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듭나긴 했지만 마땅히 자라야 하는 방향으로 자라고 있지 못하거나 그렇겠죠. 그죠? 지금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거듭났냐면 말씀으로 거듭났대요. 살아있고 영원히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듭난 자는 갓난 아이처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는 젖을 먹고 자라야 하는 거죠. 그죠? 말씀이 우리를 낳았고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갓난 아이가 젖을 먹지 않는다면 또는 아이가 젖을 찾지 않는다면 그 아이는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제발 젖 좀 찾아줘, 젖 좀 찾아줘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시시때때로 울죠. 새벽에도 울고 하여튼 끊임없이 찾습니다.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먹으려고 하죠. 사모하게 되죠. 그쵸?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특별한 아이만 그래요? 믿음이 좋은 아이만 그렇습니까? 부모를 깊이 사랑하는 아이만 그런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생명이 시작됐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과 근원을 갈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무엇을 갈망해야 하게 되냐면 말씀이라는 신령한 젖을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은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쵸? 만약에 그 아이가 부르짖지 않고 울지 않는다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울지 않는다면 병이 들어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만 합니다가 아니라 사모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지 못하면 갈급함을, 배고픔을 느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병들어 있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랑은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형제에 대한 사랑. 일단은 형제를 형제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형제로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형제인가 아닌가? 형제인가 아닌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피는 땡기게 돼 있습니다. 형제끼리는 땡기고요. 피는 땡깁니다. 부모와 자녀는 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나가 저랑 6개월 정도 떨어져서 한국에 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한돌 되기 전에. 그래서 한국에서 돌잔치를 하고 독일에 들어왔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어른들, 특히 남자를 보면 울었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저를 만났는데 아빠인 줄 알아본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6개월 만에 만났는데. 되게 행복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녀들끼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알아보게 됩니다. 부모의 음성을 사모하게 되고 음성을 들을 때 안심이 생기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는 저와 성격이 다른 사람을 물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10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어렵더라고요. 물론 어느 무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10사람 다가 어려울지도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 부부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용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점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물론 필요한 일이죠. 일상에서 필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하고 순전한 그 젖을 먹고 태어난 그 생명끼리의 연합입니다.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어느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논리가 부족하거나 예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목소리가 저처럼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그러한 연약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 위에 세워지는 삶이라고 하는 고백.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이 아닌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공간에서는 저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포인트가 일치하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포인트가 일치하면 어느 누군가가 제 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고백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하여 그러면 제 안에 깊은 울림이 울려납니다. 감정적으로 무슨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진리와의 마주침 때문에 안에서 일어나는 눈물이 있어요. 항상 만나는 건 아니고 감사하게도 제 주위에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마주하여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성격이 안 맞지만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어울리며 살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순종, 듣고 배워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것이 성도 간의 사랑입니다. 이 터 없이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요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거기에는 일치도 사랑도 발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새로 태어난 겁니다. 거듭난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가? 아무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우리 그 청소년부 친구 중에 예전에 제가 부모님, 그 친구의 부모님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승준이가 그랬습니다. 승준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도 아빠긴 한데 진짜 아빠가 있어. 하나님이 진짜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약간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약간 서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진정한 아빠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성도들 간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듭남이 시작되어지는 사람들,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진리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순전한 젖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날마다 먹으십니까? 매 순간 하루에 3끼는 드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묵상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저 그런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갈급한 같이 그 영혼이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찾아 갈급하게 됩니다. 그 맛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 맛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집에 지천으로 성경책이 널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리스에서는 신탁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델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먼 길을 가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듣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어디에 주어져 있냐면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된 생명을 병들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자라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 이 말씀의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만난 하나님의 선하심,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해 들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시편 34편의 인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비하심을 맛보았다 하면 그리하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남아서 쓴 글입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요.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뿔송이처럼 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아닙니다. 제가 농담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말씀을 사모하시죠? 다 사모하시지만 만약에 않는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는 않지 않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매일같이 말씀을 왜 봐야 돼요?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드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매일같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15분도 할애를 안 하잖아요, 우리는. 삶의 첫 시간을 말씀에 안 드리잖아요. 부모님의 말씀,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뭐가 더 급해요? 뭐가 더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내 일상이, 내 삶이, 내가 당장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급하고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지금 만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다. 그거는 풀과 같고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다. 마르고 시드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냥 성경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성경이 내 삶을 구성을 하지를 못해요. 내 정신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내 마음을 사로잡지를 못해요. 그냥 지식으로 떠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굳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이고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뭐가 현실이냐면 내 삶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현실에서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가끔 그럴 때 성경을 이렇게 가끔 그럴 때 점치듯이 딱 펴잖아요. 이렇게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떠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그럴 때 머물러라고 하면 여기 말고 떠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라고 느끼는 것들만이 현실인 거예요. 말씀은 아니고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사용돼.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은 뭘 먹고 커요? 양식을 먹고 젖을 먹고 크잖아요. 존재를 얻었잖아요.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구성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애초에 구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천지 만물이 저홀로 생겼나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섰지요. 그러니 이 1000년을 있던 1억 년을 있던 138억 년을 있던 우주의 나이가 그렇다고 하는데 148억 년을 있던지 간에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찰나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고 만들어 놓은 것은 말씀이었어요. 뭘 하라고? 말씀이 그것을 구성하여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맛보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하라고, 너의 삶에서, 너의 존재 자체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마주하는 모든 삶의 시작부터 하루를 마치고 잠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구성하고 마음을 만들어가고 표정을 만들어가고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말씀을 삼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그것으로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수집하고자 인생을 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아무리 많이 수집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원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지요.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죠. 결혼만 하면, 직장만 가지면, 아이만 낳으면, 아이만 유치원에 보내면, 아이를 학교에다 군도 실내까지만 보내면, 아이를 졸업을 시켜서 떠나보내기만 하면, 더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계약직에서 패스트 스텔레를 얻으면, 건강만 회복하면, 입원 고비만 넘기면, 집만 구입할 수 있으면, 콩쿨에서 일상을 한 번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주치라고 허락해 놓은 보호교재들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집하느라 인생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무리 수집해도
그것을 얻기만 하면 평안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인간에게 근원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시들 것이고 사라질 것이고 그 영광은 떨어지고 말 거예요. 무엇이 유일하게 우리의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며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알미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불안했던 상황에서 안정적이 됐잖아요. 이것만 얻으면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도달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삶이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고 풍성하지가 않다고 느껴지는 겁니까? 아닌가요? 행복하고 풍성하게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인가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덜 가져져서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지요. 이게 영원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가지고 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시공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간,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겠죠. 그렇죠? 영원히 천국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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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고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계시록에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이거 내내 영원히 이렇게만 하면은 그거 어떡합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시간이 지속되는, 끝없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영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전부니까. 하지만 영원은 우리가 여기서 겪는 시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물질과 더불어 시간이 같이 생겼습니다. 과학 시간입니다. 교양 상식 시간이에요. 시간은 물질과 상관없이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거운 그 중력이 엄청나게 무거운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아시죠?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1시간이 7년이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태양은 그 중심과 바깥 사이에 4만 년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간과 물질이 서로 결합되어 있다고요.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예요. 존재 자체가.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 엮여져 있어요. 다 서로가 종속변수인데 유일한 독립변수가 하나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존재하게 하였고 있게 하였고 세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하는 그 태초는 그러니 시간이 없는 그런 공간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래서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모든 육체, 시들고 마르고 썩음에 종속되어져 있는 그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히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그것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유한한 시공간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잠깐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면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것 아니에요.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시공간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시공간을 살도록 보내셨을까요? 베드로 전서에 따르면 왜 나그네로 보내셨을까요? 왜 외국인으로 거류민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걸 통하여 유익을 얻는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유익을 얻나요?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고요. 우리가 가서 배우고 와라 이거예요. 유학을 보내는 것 같은 겁니다. 가서 배우고 와라. 혼자 안 보내고 성령님을 같이 보내시는 거죠. 가서 배우고 와라.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잠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배우도록 보낸 그 자리에서 이것들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쌈멜렌하고 더 많이 모은 것이 자랑이 되고 적게 모은 것이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이 거짓된 세상의 논리에 속아서 살다가 시간을 허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는 그 딱지치기를 좋아했습니다. 잃어버리면 세상이 망하는 것을 울었어요. 잃고 나면. 한 번은 저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때 6학년짜리 형이랑 동그랑 딱지 그 게임을 했는데 다 잃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캠핑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빴다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서 딱지를 이렇게 사줘가지고 다시 못 붙었어요. 다 잃어버릴까봐. 그랬는데 이게 보물이잖아요, 보물. 근데 고등학교 2학년에 자율학습 시간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딱지치기 하자고 제가 해가지고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 떴어요. 와, 따는 동안은 기분이 좋았죠. 근데 문제는 다 땄는데 집으로 가져갔는데 이걸 어디 둘 데가 없는 겁니다. 이걸 어쩌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갖고 와가지고 야, 니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가져가겠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유한한 것들이잖아요.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 거죠. 잠깐 있다가 떨어진다고요. 그거 모으라고 보낸 게 아닌데 그때는 우리가 그걸 잔뜩 모아놓는 것이 자랑이었죠. 부자가 된 거였죠. 하지만 나중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을 모으느라 평생을 사용하는 인생이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허락하고 열어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삶을 만들어 가라고. 듣고 배우고 익히고 행하고 순종하고 살라고. 그리고 그 안에 진리가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사랑. 거짓이 없는 형제 간의 사랑. 그렇게 맺어진 공동체가 교회일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십시다.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혼자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셔서 배우십시오. 배워도 모르겠다 하면 더 배우십시오.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다 엮여져서 내 삶을 온전하게 다르게 보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만나고 영혼으로 체험하는 일들이 삶의 순간순간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